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던 집에 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발을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네 사람과 중풍병자는 속이 무척 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중풍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서 친구의 중풍병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에게 실려서 힘들게 거기까지 왔는데 꼭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병을 고침받고 싶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냥 돌아갑니까? 그런데 문제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 뚫린 구멍으로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내리지요. 지금 이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글쎄 누구 집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들의 집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남의 집입니다. 남의 집 지붕을 그렇게 함부로 뜯어내도 되는 겁니까? 집이 지붕을 뜯어내면 이게 어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낸 것일까요? 다시 집을 한 채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꼭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어떤 결심을 했다고요? 다시 집을 한 채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집 지붕을 뜯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의 집 지붕이 그냥 뜯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다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치료는 누가 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를 치료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네 친구는 그냥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친구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사람들이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발걸음을 돌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니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친구의 중풍병은 한 방에 나을 텐데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상황에 굴복해서 친구의 치료를 눈앞에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한 가지였어요. 뭐만 바라봤습니까? 그저 중풍병자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발 앞에 갖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죽여도 예수님께서 죽이시고 살려도 예수님께서 살리시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마음을 믿음이라 얘기하자. 예수님 믿나? 믿는데 이건 입술로 얘기하는 믿음이고 정말 주께로 나아갈 때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주께 나아가는 자. 친구가 중풍병 치료받는 문제 앞에서 지붕 고쳐주는 게 대수입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그들은 할 참이었습니다. 친구가 중풍병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을 찾고 다시 사람같이 살 수 있다면
지붕 고쳐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붕을 고쳐주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 집 주인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지 알 수 없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 집을 다 뽀아놨는데 설마 좋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 모든 욕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친구를 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으면은 이런 행동이 나와요. 이런 행동이 나온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아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아무런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까? 상황 앞에서 다음에 하지. 우리는 그런다고. 지금은 예수님께 못 들어가네. 다음에 들어가지. 지금은 이래서 안 되겠네. 다음에 하지. 그러면 다음엔 좋은 상황이 올까요?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우리 다음에 오자. 그러고 돌아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에 언제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다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칩시다.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편하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은혜를 편하게 받도록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좋은 상황이 되면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좋은 상황이 되면 그때 양육을 받지, 좋은 상황이 되면 그때 은혜를 받지, 좋은 상황이 되면 그때 한번 하지. 그러면 평생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양육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늘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예수님을 편하게 만나도록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배려해주던가요? 우리의 상황은 쉽고 편하게 양육을 받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뭐가 걸려도 걸려요. 우리의 상황은 편하게 은혜를 받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경험합니까?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할까요? 남의 집일지언정 그 지붕을 뜯어내고 들어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다시 지붕을 고쳐줘야 할지언정, 다시 집 한 채를 지어줘야 할지언정, 집주인에게 평생 들을 욕을 다 듣게 될지언정,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자가 큰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는 치료를 경험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는 능력을 맛보지 않을래야 맛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자리를 틀고 일어날 것이고, 언제?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에. 안전뱅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뛰어다닐 것이고, 언제?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에. 눈먼 자는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주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는 있잖아요. 근데 붙들지는 않고 왜 맨날 나는 이 모양이야, 왜 맨날 나는 이 모양이야. 여러분, 상황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집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꼭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지붕을 뚫고서라도 들어가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원하면 안 될 것을 원해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지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야, 그거는 아니야, 말리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지붕을 뚫고 고개를 하면서 이 들거에다가 줄을 달아 매가지고 내린 거예요. 이건 고개지요. 거기 누가 누워 있다고요?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들거 내려가다 뒤집히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목숨 건 고개입니다. 이래 내리다가 한 놈만 삐끗해보면은, 4명이 내리는데 한 놈만 삐끗해도 환자는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지붕에서 떨어져도 몸이 상하지 않을 텐데, 온몸 못 쓰는 중풍병자 떨어져가지고 머리라도 찍어보면은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지붕을 뜯은 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 예수님께 갈 길하고 말이지, 줄을 매달고 내리는 것도 이게 사실은 고개다 이 말이죠. 이걸 어찌 보면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줄이 못 만나면 죽으니 새. 그런 마음으로 내린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시잖아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뭐 했는데요? 근데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이었다고요? 자들은 도대체 나를 얼마나 믿었으면 저지까지 해? 도대체 나를 얼마나 믿었으면 저지까지 하냐 이 말이지. 내 한번 만날기라고. 그렇게 그들이 내려가서 정말 주님께 듣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까? 뭐 받으려고? 병 치료 받으려고. 그러면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씀, 중풍병자가 듣고 싶었던 말씀은 뭡니까? 그래,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께 온 이유는 중풍병을 치료받기 위해서였는데, 그런데 그 중풍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고 하신다는 말씀이 그냥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 네 죄가 용서받았다. 물론 그 말씀도 중요하죠. 죄 용서 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중풍병 고치려고. 그럼 중풍병 고쳐주고 죄를 용서해 주시던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이제 주님한테 가면 내가 중풍병 낫는다, 이제 벌떡 일어난다, 지금 그 마음으로 가는데, 그 말씀은 안 해주시고 뭔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이 중풍병자는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 눈에는, 그리고 본인도 아마 그 사람의 중풍병이 가장 시급한 문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친구들도 그랬을 것이고 본인은 마찬가지고, 뭐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아, 저 사람 저 중풍병 고침받고 싶어갖고 저런 고개까지 하는구나,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그 사람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보였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저것만 해결되면 이제 모든 게 끝나겠네. 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중풍병이 가장 급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불행이 끝날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 육신 질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보였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눈에는 중풍병도 정말 급한 시급한 문제지만은 예수님 눈에는 그것보다도 더 급한 문제가 보였어요.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보였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이었어요. 뭐였다고요?
죄책감이었어요. 마음의 병입니다. 그 당시 중풍병은요, 문둥병과 함께 신이 내린 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고 그런 병에 걸리면은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 조상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지금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는구나, 재앙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사람들도 도대체 저 지구석은 무슨 죄가 많길래 저 사람이 저 지경이야? 뭘 지적했다고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 중풍병은 그 당시에 오늘날도 사실은 쉬운 병이 아닙니다. 의술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서도 그 당시에 중풍병, 문둥병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 구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옆에서 밥 먹여주면 사는 것이고 안 먹여주면 그냥 굶어 죽는 인생들이에요.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짐승은 밭에 걸고 나가면 일이라도 하지. 이것들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병에 걸리면은 뭐에 가득 차느냐 하면은 죄책감에 가득 쌓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병자라고 불쌍히 여김을 받기보다는, 그런 시선보다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저주를 받았어? 그런 시선을 받았을 것이고, 스스로도 나는 큰 죄인이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런 패배의식, 열등감, 깊은 죄책감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도 몸이지만 아마 그 중풍병장은 마음은 골병들대로 골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안 보이지, 사람들 눈에는. 그런 사람은 육신을 고쳐 사지가 멀쩡해져도 그는 행복하게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육신의 문제만 보였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마음의 병도 함께 보였고, 육신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고 그 마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몸이 멀쩡해져도 멀쩡한 인생 살기 어렵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오늘날 밥을 못 먹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오늘날 아프면 치료를 못 받아서 힘들어합니까? 오늘날 차가 없어서 힘들어하냐 말이지. 밥도 누구가 안 하잖아. 밥솥이 하지. 빨래도 누구가 안 하잖아요. 세탁기가 돌리지. 그러면 웃어야지. 그러면 행복해야지. 더 진짜하고 있어요. 더 울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있어서 전부 마음에 골병이 들어가죠. 여러분, 육신도 중요하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골병들이 있으면 육신이 아무리 멀쩡해져도 바르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몸도 완전히 만신창이었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받았을 그 스트레스와 그 상처와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죄책감, 패배의식, 그런 열등감에 절여 있었기에 몸이 나아진들 온전한 인생 살 수 있었을까요? 주님 눈에는 그게 다 보였던 거예요. 아무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친구들은 육신의 문제는 헤아려 줬기에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할 때 그 중풍병자는 뭘 느꼈겠습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다. 더 이상 그런 죄의식, 죄책감 속에 더 이상 열등감,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먼저 네 마음부터 이렇게 그 말씀 앞에서 그 중풍병자는 몸은 몸이지만은 지 마음을 알아주고 지 마음을 녹여주는 그 말 한마디,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저 집에서 뭔 죄를 지었길래 저희가 저렇게 살아가, 다들 그렇게만 얘기했을 뿐인데 이분은 네 죄가 용서받았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줄 압니다. 병만 나으면 되는 줄 알아요. 빚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아요. 사업이 다시 풀리면 되는 줄 알아요. 직장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아요.
가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중풍병자는 중풍병만 고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 보내면서 그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고 병들 대로 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까지? 마음까지. 깊은 죄책감에 절여 있었을 것이고 깊은 열등감에 절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몸이 좋아진들 그는 결코 밝게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언제 다시 중풍병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의 몸보다 먼저 그의 마음을 치료하신 겁니다. 5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은 괜히 던진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죄책감에 절여있고 깊은 열등감에 절여있던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 그 마음 만져주시라고. 야는 먼저 이 마음부터 만져야 되거든. 이게 먼저 살아나야 되거든. 그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뭘 선포하셨다고요? 죄의 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어.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일어나서 걸어가래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지가 멀쩡해졌을 때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기에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셨습니다. 이렇던 예수님은 치료를 하셔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차적으로 합니다. 순차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급한 마음에 당장의 눈앞의 문제만 연연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만 연연한다니까.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시적인 문제에 걸려있는 내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가시적인 문제가 해결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한시를 놓겠지. 아이고 이제 어떻게 다시 직장이 됐네. 아이고 어떻게 병은 어떻게 나았네. 아이고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네. 아이고 이제 좀 뭔가 이제 두 발 뻗고 자겠네. 그 순간에는 한시를 놓는다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내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 걸려있는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시 직장에서 쫓겨난다니까요. 다시 질병은 찾아온다니까요. 다시 내가 두 다리를 뻗을 수 없는 그런 문제 다시 찾아온다니까. 왜요? 그 내면의 문제, 근본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잡초가요, 그냥 뽑으면은 다음 달에 또 납니다. 아닙니까? 그 잡초를 어째 뽑아야 됩니까? 뿌리째 뽑아야 돼요. 위에 거는 안 뽑아도 돼. 뿌리만 뽑아보면은 픽픽 쓰러져 썩어져 없어집니다. 위에 나 있는 잡초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뿌리가 문제다 이 말이죠. 원치 않는 일들이 반복될 때는 들어가 보면은 그 내면에 그 영적으로 아니면은 정말 정신적으로 성격적으로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부터 고치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의 눈앞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병 고쳐주세요. 직장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장가 보내주세요. 시집 보내주세요. 우리는 눈앞의 문제만을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남편 변화시켜주세요. 아이들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눈앞의 문제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뭘 지적하신다고요? 그것도 해결해 주시겠지만 그것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 갖고 또 나와. 한 달 지나면 잡초는 또 자란다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발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게 내 팔자야,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팔자가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니까요. 이렇게 사는 우리 팔자가 아니에요. 우리 팔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놈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마귀한테 자꾸 속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순차적으로 치료하십니다. 중풍병을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은 뭐부터 고치셨다고요? 그 마음의 병부터 만지시더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그 말 하기 전에 무슨 말부터 하셨다고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급한 것부터 알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부터 알겠지만,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고치십니다. 근원적인 것부터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 가시적인 것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야 치료를 받은 자가 참 행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쉽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쉽게 양육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도록 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쉽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어서 가서 기도해, 그래 어서 가서 예배드려, 그래 어서 가서 양육받아,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지. 또 가라, 첫날만 날 가라, 예배만 드리고 달라고 하지 또 뭐 한다고. 우리의 모든 상황은 못하게 막습니다. 못하게 막아요.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다면 지붕을 뚫어서라도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는 급한 문제를 먼저 알겠지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순차적으로 치료해 나가십니다. 순차적으로 치료해 나가십니다. 나는 중풍병 고치러 왔는데 왜 일어나 걸어라 안 하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나 그 소리 들으려고 온 게 아닌데. 근데 주님 보실 때는 그게 먼저 해결이 돼야 몸이 나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싶기에 뭐부터 고치셨다고요? 주님 보시기에 먼저 급한 것부터 주님께서는 순차적으로 고쳐나가시는 말이죠. 그러니 내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면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결국 내가 원하는 까지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지켜보시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정말 참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 주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데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가지 못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는 순차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급한 것부터 아니지만은 주님은 더 급한 것부터 하나씩 고쳐나가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갖고 나가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기대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